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론의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희자매님, 몸 좀 괜찮으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피차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6장인데요. 끝까지 다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우리 나집사님께서 또 그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이제 워딩을 쳐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감사했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마 이 설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2번 하는 거가 좀 괴롭고 또 듣는 분들도 혹시나 좀 불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하는 게 쉽지가 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한된 시간 안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론의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레위기서를 계속 쭉 따라 읽고 말씀을 대하신 분들은 레위기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그 나답과 아비후죠. 그 아들이 다른 일 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구절인데요. 성경 안에는요 여호와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송하지만 이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받은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성서는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저 신이 좋겠다 해서 인간이 신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쓸만하고 건강하고 똘똘하고 아름답고 하면 사람들은 다 선택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메커니즘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건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음직도 하지 않고 보암직도 하지 않는 버려진 쓰레기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선택할 능력이 있다 해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선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그 깨끗한 손이 이 부정한 시체들을 선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가 이미 선택받은 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이야기도 아주 민감하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성서의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본보기와 우리를 깨우는 데에 이 말씀들을 사용한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누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있네요. 전화를 좀. 그럼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로 선물로 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보기와 깨우침을 위하여. 그래서 결론이 12절로 결론이 납니다. 다 같이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방종하거나 선택받았다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또 선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어서 깨우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라 라고 또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잘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아론의 두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가까이 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갔냐 안 갔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에 나온 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그분 품 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마저도 은혜이지만 또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수고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 4일 동안 예배당에서 계속 잤거든요. 제 몸이 여기서 잤습니다. 그러나 제가 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제 몸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수고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로움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칙과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와온 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가까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16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위기서 16장 2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꾸 살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이렉트로 아론에게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어디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소 안도 아니고 휘장 안도 아니고 법궤 안도 아니고 법궤 앞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의 앞이라고 그래요? 속죄소 앞입니다.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는 뚜껑입니다. 뚜껑.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이것을 뚜껑으로 덮는 것입니다.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에는 천사 구름 날개가 있습니다. 구름 날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나타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라아입니다. 라가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내다라는 건 뭐냐면 보여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 히브리 말이 뭐라고 그랬죠?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지금 이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16장이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속죄일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욤 키푸르라고 그래요. 욤은 데이이고요, 키푸르는 카파르에서 온 겁니다. 키푸르 카파르 똑같은 스페링이죠. 그러니까 덮는 날이란 뜻입니다. 뚜껑같이 덮는 날. 그러니까 뭘 덮는 거겠어요? 물건 덮는 거겠습니까? 이게 키푸르입니다. 이게 뭘 덮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덮는 겁니다. 그게 욤 키푸르예요. 죄가 덮여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 그 뚜껑 위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덮는 뚜껑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덮여주셔 보셨습니까? 언제 죄가 덮여졌고, 언제 용납받아 보셨고, 누구로 인하여 그렇게 죄가 가려져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짐과 용납함과 가려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덮어주시는 성품과 그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실까요? 이 말씀 다 외우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꼭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교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저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메시지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독생자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저는 원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 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나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았다면 누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를 산신령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고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고 그 무당들이 비나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잡신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혼자만 나타내신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가 아니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성품을 보이셨고 그분의 음성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버려버렸고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렸고 온 세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 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관념 속의 신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른다, 이런 건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서쪽벽에서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죠. 오늘날에도 교회 예배당에서 예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은 모른다, 그럼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면 영생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이 둘 사이를 중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알고 있는 열방의 크리스찬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문자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편협적으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과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본 예수님이 과연 진짜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은 봤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면 그 내가 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레위기서 16장은 살고 죽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6장 2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 소원이 지극정성으로 다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친절하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나타나실 때 어디 가운데서 나타나시냐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왜 나타나실까요? 첫 번째, 우리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가리기 위해서. 1번, 2번. 다시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시기 위하여 구름으로 나타나실까요? 1번, 2번. 2번입니다. 우리를 가리시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가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 보면 죽거든요. 말씀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보고 싶으십니까?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덮으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려주심이 은혜인 거예요. 안 보여주심이 은혜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겁도 없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보면 믿겠다고. 안 보이니까 못 믿겠으니 보여달라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분이 안 보여주셨던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싶다고 떼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구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몸들을 보면 된단 말입니다. 몸들을. 그리고 그 몸은 성경 안에도 있지만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낼 때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네.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속죄소 위에, 그 덮어주시는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아무 때나 들어가면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게 은혜이죠.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어떤 옷이랍니까?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방법을 하나님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속옷.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물로.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절 보십시오. 세마포 속옷은 제사장의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고 럭셔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마포 속옷은 속옷에 가깝습니다. 속 안에 입는 옷이에요. 속 안에 입는 옷이고 우리나라 그 상주들이 입는 옷입니다. 삼배옷 같이. 그거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화려하고 근사하고 럭셔리한 옷을, 보석 박힌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속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어떤 화려함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좋죠. 화려함으로 나가지 않는 대신에 무엇으로는 나가야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죽은 자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 화려하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기가 수월해요. 내가 뭐 한계 있고 공로가 있고 자격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막 찌질하고 죄지었고 막 시체같이 부정하고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사하거나 화려하거나 자격과 공로가 다 채워진 다음에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속옷, 나의 발가 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겸손하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별된 옷이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야, 저 속옷이 뭐가 거룩해? 아니, 이 속옷이 뭐가 그렇게 좋은 옷이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옷은 속옷이고 상복이고 가장 가난한 옷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했다면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으랍니다. 여러분, 여기 비누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물이 얼마만큼의 세척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내 몸이 깨끗하게 씻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의 세척력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뭐 이렇게만 씻건 이렇게 씻건 그 상관없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게 밀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담궜건 오래 씻었건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열심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랍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사셀은 히브리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잘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가다, 떠나다, 가버리다 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에즈라는 뜻의 염소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가는 염소, 떠나버린 염소, 가버린 염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사셀은 이 광야의 이름일 것이다. 이 지명이죠. 또 두 번째는 광야를 지배하는 귀신이었을 것이다. 악령. 세 번째는 떠나보내는 염소. 이 언어를 풀어서 그냥 떠나보내는 염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1번과 3번의 어떤 그 조화 속에서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2번이라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신에게, 악령에게 이 제사를 바치라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7장 넘겨보시면 염소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장 다음에 17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아사셀을 위하여, 그 염소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그 떠나보내는 이 말, 이 단어에 좀 에너지를 좀 두고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2마리 염소를 데리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잡고 또 하나는 그 아사셀이라는 그 땅, 그 광야, 그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떠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속죄의 어떤 메커니즘을 봤는데 새 2마리가 와서 1마리는 거기서 죽고 1마리는 날려보내죠. 그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유함과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얘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 그랬죠?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신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 들렸나요? 신이기 때문에 버퍼링 걸린 거 아닙니다.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으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죄의 종,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예수님 믿기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 하나 터지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잘못을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잘못했는데 그냥 팡팡 마음 편하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요. 병이 걸렸어요. 그건 그냥 병 걸린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머리털이 빠졌어요. 그럼 머리털이 빠진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건 앞에 이것을 계속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죠. 신앙인들이라면 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잘못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라면 문제가 매일 터져야 됩니다. 잘못해서 혼나는 거라면 매일 혼나야 된다고요. 여지껏 안 혼난 게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안 혼난 겁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또 이번 어떤 문제도 앞으로의 어떤 사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원수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막 조일 겁니다. 너 기도 안 했지? 너 그때 그거 안 했지? 너 이거 해야지. 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일 거란 말입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문제 터지면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헌금 안 하던 사람이 문제 터지면 헌금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하신다면 할렐루야인데 그거는 바른 동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간단한 겁니다. 내가 행위로 이걸 해결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행위를 믿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헌금을 다시 해서 해결한다고 한다면 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하나는 그 아사셀 염소가 속죄를 담당하고 하나는 이제 절벽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걸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욤키프르 때 일어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시요, 한 번의 그분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9장입니다.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계속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멘이요.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레위기서 넘어오세요.
11절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진거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번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향로를 피라고 그래요. 향을 핍니다. 뭐 불교에서도 피고 무당 굿하는 사람들도 피긴 하는데 그거 왜 피는 걸까요? 여기서는 왜 피는 걸까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합니다. 그래서 향연으로 뭘 가리라고 그래요? 진거기의 위 속죄소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구름 이야기 했는데 나를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연기를 나를 가리지 않고 속죄소를 가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자꾸 나를 가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세요? 전 엘리베이터에서 자매님들의 비명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첫 사역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파트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뭐 저녁에 이제 분리수거 하거나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쌩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막 비명질로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게 이게 얼굴 민낯이 보이는 게 그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플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플 왜 거짓 인생으로 어플 쓰시는 거예요? 리얼 인생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어플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계인처럼 나와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턱은 진짜 뾰족해지고 여기는 이렇게 돼. 그게 예쁘다고 그런 어플을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V라인을 만들려고. 머리카락이 있는 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는가 봤더니 내 있는 모습이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가리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그건 종교예요. 지금 여기 성소 앞에 그 속죄소 앞에는 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누굴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왜 가리죠?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은밀하게 가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해서 나의 죄진 걸 커버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 죄가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내 죄를 가리려고만 한단 말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나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를 가리지 않아도 된단다. 더 이상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된단다. 약함도 은혜가 되고 나의 수치와 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단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받아내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세마포 속옷 입고 오라. 비싼 거 안 입고 와도 좋으니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나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면 죽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 수준에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시기 위하여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우리 기도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우선되게 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 허다한 죄를 덮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카파르,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당신이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그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이 무엇인지 요만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자기를 가리려고 하거나 더 화려하고 근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럭셔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해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참마. 오직 주만 바라고 오직 주만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참마.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신 주님을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용납받으시고 덮음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우리를 덮어주시며 용납하시는 주님 앞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참마. 오직 주만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참마. 오직 주만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예, 주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십시오. 예, 이곳이 주의 참마.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참마. 예,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그들을 품으시는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예, 주님, 예수님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만 가리면 되는 줄 알았던 그 종교인의 삶에서 이제는 나를 가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송축하며 또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덮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이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정죄함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근신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높여드리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각 사람들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동행해 주심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